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가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배를 위해서 차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우리를 희망재단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2월 한 달도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감사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 성들이 아팠던 영육이 치유되고 교회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로만 다져지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사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형성되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며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두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 타국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역사 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건강과 안정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양떼를 이끌어 가실 때 건강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가정에도 늘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신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동행하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힘써듣는 손길들을
더욱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담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드리는 찬양을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일 희망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일독과 매주 선한 일하기 그리고 매일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희망 캠페인 111에 함께 해주세요. 이단 신천지 접근에 조심하기 바라고 접촉 시에는 바로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신방 안내입니다. 구역장 헌신 예배 및 신방 파송 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드리며 특송 연습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 신방이 2월부터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신방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모세오경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예배를 2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도는 이현주 장로입니다. 교육 안내입니다. 새가족 교육 7주차가 오늘 낮 12시 50분에 작년 교육실에서, 대신 바이블 칼리지 교육이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목양실에서, 권별 성경 연구반이 3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출애굽기반은 저녁 6시 30분, 여호수아반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행정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헌금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실 때 이름 옆에 헌금 내역을 게시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본인 외 다른 분 이름으로 발급하실 분은 그 대상자 이름으로 헌금하여 주시고 사무실에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책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연합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8일과 15일에 판매합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시작되며 동절기에는 관공서 위주로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사남전도회와 12여 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시고 8일과 22일은 오남 전도회와 13여 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6일 월요일 유황준 장로의 아내이신 신성분 권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감사를 유황준 장로 가정에서 전하셨습니다. 31일 토요일 유남열 집사의 남편이시며 신달선 성도의 부친이신 신재량 안수 집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29일 목요일 이병근 집사, 정주은 집사의 가정에서 이선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읽기 전에 이미 광고에 나와 있는 광고 하나를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 50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발간되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책이 하나가 발간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 책이야 개인이 쓰면 되겠지만 교회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을 짧게 좀 해주셨어요. 내용들이 자세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앞에 내용 한 3분의 1 정도를 교회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50년사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을 잘 남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사진과 또 그 외에 기타 몇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가정당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는데, 언제 받아가느냐,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면서 받아가시고, 점심 식사를 하실 분들은 식사 후에 받아가셔야 사무실이 좀 혼잡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교회 50년의 역사를 잘 이렇게 글로 주셨고, 제가 조금 내용을 수정하였고, 그리고 원로 장로님 또 이훈태 장로님과 이렇게 몇 분의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1차 원고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교회 몇 분이 집사님들 이제 좀 재능 있는 분들이 원고를 수정했어요. 수정한 것을 합본을 만들어서 인쇄소에 맡겼고, 인쇄소에서 가제본을 해서 교회에 보내면 그걸 또 수정하고 오타를 보고 다시 보내고 또 다시 교회에 오면 다시 수정하고, 이 과정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오타가 발견되면 잘 체크하셨다가 사무실에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책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타가 있으면, 어제 이제 장로님, 그제 장로님 몇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에 송곳이 있으면 애교처럼 보는 것처럼 애교로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교회에서 이제 자료를 모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초창기 자료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출했는데 책을 보고 내가 제출한 자료는 왜 없느냐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책자의 분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혹시 빠진 것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권호승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혜곤님 나열 뒤쪽에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이 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이혜곤 귀한 분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처음 나와 아직 낯설고 잘 모르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저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 앞에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한 분들도 주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삶의 자리에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주차를 안내하고 또 찬양을 운행하고 예배하는 분들을 주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송실을, 또한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재정부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지내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흔들리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슬픔 나간 가족을 찾아가셔서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것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전에 동네마다 전파사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홍천에도 지금도 여전히 전파사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 이런 대도시에는 전파사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서울 이렇게 강변역 근처에 가면 테크노마트라는 곳이 있는데, 테크노마트에 가면 휴대폰 위주로 고치는 전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전파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고장난 것 같아도 라디오나 TV나 전파사에 들고 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고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바꿉니다. 그냥. 휴대폰도 사실은 고장이 안 났는데도 바꾸죠. 한 2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디자인이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도 금방 바꿔버립니다. 제가 쓰는 휴대폰이 한 3년, 올해 4월 달에 3년이 되는데 3년가량 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지금도 무슨 3년가량 휴대폰을 쓰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요즘 시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금방 바꾸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이고, 시대 정신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고 고쳐 쓰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서 제가 속담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심판인데 심판하기 이전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심판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즉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실수하셔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요즘이야 자녀가 한두 명이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저희도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특별히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죠. 아픈 손가락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보다 잘못되어진 것 같고 실수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품고 아픈 손가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녀들 바라볼 때 부모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에이, 포기해버려야지 라고 하지 않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처럼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탄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배한 인생, 배역한 인생, 버려도 괜찮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근심하시고 먼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물건이 아니라 관계로 무엇을 만들었다면 결코 쉽게 버리지 않죠.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애착 물건이 있습니다. 애착 베개, 애착 이불, 애착 인형. 부모들이 보면 정말 떼꼬장물 질질 흐르고 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잖아요. 버리려고 그러면은 아니야, 이건 안 버리니까 꼭 붙들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관계가, 물론 그런 물건들은 인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이 물건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하나님도 우리 인생으로만 보자면 버려도, 내팽개쳐도, 망가뜨려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 인생을 금방 먼저 즉시로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이유는 우리를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작품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는 생각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지만 노아 홍수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그려지세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들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서 그림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그림책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도 역시 그 책 같이 보겠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사건에 어떤 그림 나와요? 인상 쓰고 막 두려워 그런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동물들이 되게 예쁘게 웃고 있어요. 그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올 때 예쁘게 웃고 미소 지고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아름답게 미소 짓는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 나빠졌는가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망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마음이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어서,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이 노아 홍수 사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 인생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면 성경은 그냥 영웅담이 되고 맙니다. 영웅의 이야기고 위인전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어떤 조건 가운데서 2층에 온풍기 저쪽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안 추우시죠? 2층은 저쪽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어떤 자격과 조건과 선함을 가지고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멋진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명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 홍수 사건도 노아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래서 노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죠.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방주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먼저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 땅의 모습은, 노아 홍수 시대의 모습은 그들이 어떤 한 가지 큰 잘못, 거대한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만연했다. 가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그들의 방향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모두가 악했다.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큰 행동, 어떤 사건, 어떤 실수, 실패, 이것을 말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마음에서부터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큰 실수를 하는 것도 무서운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만연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땅의 사람들은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했다면 망해야죠. 잘못돼야죠.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에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요. 문제가 안 생기게 문제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길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항상 악하였는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일이 잘못될 때입니까? 상황이 나빠질 때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뭐냐면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때든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반대로 성공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죄보다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내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목록으로 형성될, 그가 도둑질했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고 이런 어떤 목록의 죄 이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 경향,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인생들이 그런 상태로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생들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분 안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할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모른 척 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곧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왔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무력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그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들을 즉각 분노해서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행위가 있으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즉각 반응을 했어요.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분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인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분노로, 어떤 행동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또한 새롭게 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악된 인생 완전히 쓸어버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죄를 그대로 버려두면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더욱 멸망받고 죄악 가운데 더욱 깊이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면 그냥 버려두지만 자녀이니까 관심 갖고 징계를 하신다. 슬퍼하시면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 돌이킬 사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노,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처럼 즉각 분노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실수했다고 생각될 때, 너무 큰 죄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모두가 나를 버렸다,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땅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의 표본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노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모든 죄악이 만연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때,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포기하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로 인해서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아를 생각할 때 그가 의인이었어, 그래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순서대로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인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림받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갔고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최고의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그를 어여삐 보아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방식으로 종교 행위가 행하여지죠. 기독교가 어디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땅, 모든 사람이 악함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힐게,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반응으로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보고 싶으죠? 여러분과 같은 그런 호기심 때문에 지금도 노아의 방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터키의 어떤 그 만년설이 뒤덮인 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만년설이 많이 녹았을 때 비행기에서 그 만년설 안에 같이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어떤 모양의 형태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이죠. 그걸 통해서 성경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방주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노아의 방주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다르게
노아의 방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노아의 방주를 누가 고안해내고 누가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가리켜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순종이 중요하게 등장하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 같이 등장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그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노아는 그 일에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순종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자가, 은총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은 구원에 감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방주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문을 열게 한 다음 그들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시간이 흘러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그들이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경작하고 경영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릴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 절망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노아를 땅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구원의 역사는 방주 안에 머무는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그 땅에 노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사명자로 우리를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서야 다 좋죠. 여기서는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용납할게요. 품어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창과 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말랐지만 그 땅을 밟고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혹시 하나님께서 비로 또 심판하지 않으실까? 무슨 물방울만 봐도 이 비는, 이 물방울은 우리를 심판했던 도구인데 두렵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을 끝나고 요즘은 이상한 데서 그걸 도용하고 있던데, 무지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그 땅의 삶을 살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무지개 안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시로 이 무지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 방주로 사용하시지만 구원 방주 안에는 우리가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방주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방주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교회입니다. 희망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어떻게 하면 희망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희망교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희망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죠. 어디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처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이 희망교회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선교사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방주 안에 머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방주 안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이후에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하지 않았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셨고 그 안에서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서만은 안 되고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야 할 복음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말씀을 통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분노보다 먼저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방주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복음의 태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무지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연약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살기를 소망하여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